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나온 백성들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말하기를 내가 내 씨에게 그것을 주리라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내 앞에 천사를 보내어 가나안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히위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을 쫓아내고 젖과 꿀이 함께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할 것이나 나는 네 가운데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목이 굳은 백성이기 혹 내가 도중에서 너를 진멸할까 함이라 하라 하시니 백성들이 이 나쁜 소식을 듣고 슬퍼하여 아무도 자기 몸에 장식품을 다는 자가 없더라.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너희는 목이 굳은 백성이라. 내가 순식간에 네 가운데 올라가면 너를 진멸하게 되리니 그러므로 이제라도 내게서 너의 장식품을 제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무슨 일을 행할지를 알리라 하셨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 가까이서 그들의 장식품을 스스로 떼어내었더라. 모세가 성막을 가져다가 진영에서 멀리 떨어진 진영 밖에다 치고 그것을 회중의 성막이라 부르니 주님을 찾는 모든 자가 진영 밖에 있는 회중의 성막으로 나아가니 모세가 그 회중의 성막으로 나아가니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 각자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를 바라보았더라. 모세가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그 성막 문에 서고 주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들이 그 구름 기둥이 성막 문에 선 것을 보고 모든 백성이 일어나 곧 자기 장막 문에 서서 경배에 드리니라. 주님께서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는 것과 같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더라. 그가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으나 그의 종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그 성막 밖으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님은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불쌍한 영혼들의 구원을 받기를 학소고대하고 기다리신 줄 알지만 미련하고 둔하고 어리석은 영혼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육신에 가려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하고 거절하는 그런 참으로 불쌍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면전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작은 숫자가 있는 줄 압니다. 이 시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께서 다소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그 말씀이 어찌 그리 실감이 나는지 참으로 우리가 그 작은 숫자에 들어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영혼들 넓은 길로 들어가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좁은 길을 찾아가는 그런 지혜롭고 영광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니 말씀을 듣는 자들이 말씀이 지시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정말로 육신의 장식품을 다 제거해버리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만 받는 성령님의 그 증거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호를 주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여주고 깨닫게 하시고 여러 가지 그 증거를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직접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본 그런 아주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그 말씀이 기록된 책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11장까지 9번의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명해 보였지만 그 애국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지 않고 놓아주지 않으므로 12장에서 출애굽의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12장에서 그 이제 10번째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을 받고 나오지요. 나오는데 나오자마자 홍해바다가 길을 막고 또 마음이 편한 애국 왕이 또 쫓아와서 포로로 잡으려고 쫓아왔을 때 또 그 홍해바다의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고 그 따라온 애굽의 그 특수부대들, 특별 그 기병대들을 다 수장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난히 홍해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목이 마르다고 또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또 그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들어서 또 그 먹게 해줬죠. 목마름을 해소시켜줬어요. 그랬더니 또 불평을 합니다. 먹을 게 없다고. 이제 한 달이 됐어요. 출애굽한 지가 한 달이 되니까 배고프다고, 먹을 게 없다고 또 불평을 하니까 하늘의 만나를 내려줬죠.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니까 하루아침에는 참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꿀 섞인 과자 같다고 아주 맛있다고 잘 먹었습니다. 그러더니 또 어느 날인가 만나가 맛이 변했어요. 꿀 섞인 과자 같다고 했는데 꿀이 아니라 이제는 기름에 튀긴 것 같은 기름 섞인 과자 같다. 기름으로 꿀이 기름으로 바꿔지죠. 또 기름으로 바꿔지더니 또 이제 민수기 21장에 와서는 이제 나 이 하찮은 식물 먹기 싫다. 이제 아주 부정을 해버립니다. 만나는 첫 번째 것이나 두 번째 것이나 셋째 현재 것이나 만나는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입맛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죠. 불뱀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주었죠. 불뱀이 물었죠.
물린 자 다 죽었죠. 그러니까 또 이제 모세를 원망하던 그들이 다시 모세에게 와서 기도해달라고, 불뱀을 없애달라고 또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또 모세는 그들의 행위는 참, 모세도 인간인지라 행위는 참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께 또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 매달아 놓아라. 그래서 개혁성에는 놋뱀이라고 하죠. 놋이나 구리나 같은 겁니다. 신주지요. 그것을 이제 구리뱀을 높이 장대 위에 달아놨어요. 우리나라 국기 계양대처럼 모든 사람이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돌뱀에 물린 자는 저 구리뱀을 바라봐라. 그래서 구리뱀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리뱀을 바라보니까 돌뱀에 물린 자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증세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셨어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런데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그 여러 번의 고난과 이런 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도 툭하면 목마르다, 원망했고 또 목마름을 해결해 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이제 잘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7 족속이 나오죠. 이전에 보면 7 족속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입니다. 그 땅에 7 족속이 살았는데 그 7 족속을 다 내보내고 너희들을 그 땅에서 살게 할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땅이 비옥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 대로 인도하려고 하는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현실만 보고 현실에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들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하나님도 암만 사랑이 많으시지만 하나님도 참 속이 상하시죠. 안타깝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할 것이나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가게는 한다. 근데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안 가? 그런 얘기. 그때까지는 뭐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했어요. 낮에는 사막 땅에 태양이 막 내려찝니다. 얼마나 덥겠어요. 그러니까 구름으로도 싹 덮어줬어요. 시원하게. 그래서 그 때앗빛에 사막 땅을 걸어가지 않고 참 수월하게 가도록 해줬는데, 그리고 또 밤에는 또 온도가 내려가잖아요. 기온이. 그러니까 뭐요? 불기둥을 또 세워줘가지고 그 추위를 막아주죠. 또 어두움을 밝혀주죠. 그렇게 역사를 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했어요. 그러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속이 상해서 나 너희들하고 같이 안 간다.
왜? 이는 내가 목이 굳은 백성이기에 혹 내가 도중에서 너를 진멸할까 함이라 하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들하고 가다가 정말 너희들이 목이 굳어가지고 내 말 안 듣고 자꾸 그러면 내가 너희들 아주 다 멸종시킬 수도 있어. 정 그러면 화가 나면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을 죽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 차라리 안 볼란다. 눈으로 안 보이면은 속이 덜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하고 같이 올라가지 않고 너희들끼리 가, 그런 얘기가 드는 거죠. 근데 4절에 백성들이 기쁜 소식이요 나쁜 소식이요? 나쁜 소식이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은 기쁜 소식인데 하나님이 나와 같이 동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나쁜 소식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고집이 세냐 하면은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들의 이마는 노시다 그래서 또 이사야 48장 한번 가보시죠. (4절) 이사야 48장 4절 시작. 내가 알거니와 이는 내가 완악하여 내 목은 새 힘줄이요 내 이마는 놋새이기 때문이라. 내 목은 새 힘줄이요. 고집이 새 힘줄처럼 아주 질겨. 새 힘줄이 잘 끊어지질 않아요. 손은 힘이 세잖아요. 여러분들 인대가 끊어질 때 그 힘을 못 이기면 인대가 끊어지잖아요. 발목 인대나 이런 거. 근데 소의 힘줄은 절대 안 끊어지는 거예요. 이마는 놋이라 이게 놋은 아까 구리라고도 그랬죠. 구리는 단단해 보이지만 때리면은 좀 들어가. 깨지질 않아. 구리는 깨지질 않잖아요. 일반색 강철은 때리면 부러지기라도 하고 그 모양이 산산조각도 나지. 구리는 산산조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놋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집이 그 인격이 아주 깨지지도 않고 쉬는 듯 하다가 다시 부러지면 부러지고 그래야 하는데 부러지질 않아. 이렇게 휘면 이렇게 휘고 저렇게 휘면 휘고 누가 이거 좋다 그러면 일로 끌려가고 저거 좋다 그러면 저로 끌려가고 마음이 조석변이야. 구리는 그러잖아요. 이렇게 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좀 오세요. 그럼 가야지요. 가야지요 하는 사람이 지금까지도 안 와. 몇십 년이 됐어. 나는 안 가요. 난 예수 안 믿어요. 나 그런 거 안 믿어요. 이랬던 사람이 오게 되면 딱 부러져서 빨리 온다. 우리나라 속담이 참 가야지가 3년간 돼. 가야지 하는 게 3년 동안 있다 간다는 거야. 특히 이 충청도 사람, 대전 사람들 특히 더 그래. 근데 뭐 지역적으로 평하는 건 좋지 않지만 실제 다 그래요. 뭐 경기도든 전라도든 경상도든 말로만 어쩌고저쩌고 실제는 안 그래요. 다 거기서 거기요. 왜? 똑같은 죄인들이. 이런 사람, 이런 새심줄 갖고 그 인격이 구리 같은 놋 같은 인격을 지닌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거. 하나님도 힘들어. 그거 참 달래서 데리고 가기도 힘들고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냥 단번에 멸망시킬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또 멸망을 못 시키잖아요. 그래서 3절에 내가 너희들이랑 끝까지 같이 가다는 너희들 다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안 보고 너희 따라가고 나 따라가자. 백성들이 또 그걸 들으니까 그간에 여태 하나님이 같이 해서 자기네들 목마르고 배고프고 한 거 다 해결해주고 위험한 데서도 다 건져줬는데 너희들하고 같이 안 간다고 이렇게 그들한테는 굉장히 슬픈 소식이죠. 네? 나쁜 소식이죠. 그러면서 그 소식을 듣고 4절입니다. 슬퍼하여 아무도 자기 몸에 장식품들을 다는 자가 없더라. 장식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의 장식품 다 하나씩은 다 달았을 것 같아요. 목걸이나 귀걸이나 코걸이는 다행히 안 달았고 다 장식품 하나씩 달았죠. 그 장식품을 다는 것은 육신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거예요. 나를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네. 특히 보면 금장식 품을 많이 달죠. 색깔이가 구리하고 금하고 사천지간이라도 구리 장식은 잘 안 달아. 금장식을 달아. 여러분들 구리 목걸이 해요? 금 목걸이 해요? 금 목걸이 하잖아요. 금은 우리가 성경에서 신성을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낸다. 변하지 않는 금, 썩지 않는 금. 그런 그 신성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금은 썩지 않고 녹슬지 않고 오래 가니까 육신 가꾸는데 금 같은 하나님한테 목을 매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자기를 빛내주고 자기를 때깔나게 해주는 금붙이로 자기 장식을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게 뭐냐? 내 마음이 육신을 나타내는 데 있느냐 아니면은 신성이신 금 같으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는데 마음을 두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자들은 염치와 정절로 단장하라. 금이나 진주나 이런 보석들로 꾸미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장식은 자기 육신을 위한 장식품들입니다. 육신적인 일하는 것이 금 같은 일이야. 금 같으신 금을 상징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나를 나타내고 내 의를 나타내고 내 썩어질 육신을 빛나게 하고 돋보이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런 보석 장식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신랑이 사주면 구원받지 못한 신랑이 아내를 사랑해 사주면 그것을 달고 다니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써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육신을 치장하는 데 쓰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금붙이 갖다가 교회에다가 바치라는 뜻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할 일은 얼마든지 많아요. 여러분들이
세상 것 찾듯이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일까? 이것을 찾다 보면은 얼마든지 많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근데 그거 안 찾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도 전자에 원망은 하고 고집도 부리고 했지만은 그래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역사 가운데서 살아남은 그 과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너희들과 조금 결별선언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은 하고 가나안 땅에 가게는 해주는데 지금까지는 같이 왔잖아. 지금부터는 너희들 따라가고 나 가자. 헤어지자 그런 거죠. 이제 그 나쁜 소식을 듣고서는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깨달은 거죠. 깨닫고 장식품들을 다는 자가 없더라.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 이제 신약 교회에서는 실제적으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영혼의 출애굽도 한 것입니다. 네? 홍해바다도 건넜습니다. 침례도 받았습니다. 홍해바다를 걷는 것은 침례의 모형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12장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홍해바다를 죽음의 바다를 건너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집트 군대들은 구원을 받은 민족이 아니잖아요.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잡아다가 종살이 시키려고 붙잡으러 오는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 특수부대들이에요. 그들은 전부 이스라엘 민족을 잡으러 오던 그들은 전부 홍해바다에 수장됐잖아요. 죽었잖아요. 그것이 육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걷는 것은 구원은 이제 영적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내 육신을 장사 지내는 거예요. 내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늘 왕국을 향해서 달려갈 때 육신이라는 놈은 그 길을 못 가게 잡고 글로 가지마, 이거 해 저거 해, 여기 좋은 거 있잖아, 세상 유혹으로 자꾸 꽁무니 잡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던 사람들도 중간에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해서 죽는 거예요. 그건 사실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죠. 홍해바다를 못 건너간 거예요. 못 건너갔으니까 죽었잖아요. 못 건너간 이집트 군대는 죽잖아요. 수장돼서. 그러니까 침례는 내 육신을 장사 지낸다는 그런 믿음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침례가 구원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물에 들어가는 것은 나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다. 그분이 나 때문에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같이 죽는다. 나도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그래서 또 이제 장기잖아요. 나오는 것은 부활을 상징. 예수님의 부활이 또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하는 거예요. 육신을 장사 지내는 거예요. 육신의 죄도 장사 지내는 거지만 내 육신적인 것은 다 나는 이제 죽었다 해서 자아가 없는 거예요. 자아가 스스로 자자에다가 나아자요. 내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한 사람 안 죽은 거예요. 뭐 내가가 있어요. 다 주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들이 뭐 했으면 내가 했어요. 칭찬해 주세요. 안 죽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봉사를 했어요.
그런 봉사, 그죠? 살고만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제나 봉사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것은 그냥 조용히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뭐 하나 해놓고선 뭐 이거 했네 저거 했네 뭐 알아주길 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자랑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국군대는 잡으러 쫓아오던 그 애국군대는 수장됐잖아요. 내 육신은 침략받을 때 자아는 물에다 장사시킨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니까 그분과 내가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침례를 반드시 받아야 해요. 침례가 첫 번째 간증이라니까요. 간증이 없는 구원은 헛구원이에요. 침례가 구원이 아니지만 간증이 없는 것은, 그래서 실제적으로 복음교회는 구원받았다 하면 간증부터 시키는 거예요. 그 간증을 하면은, 간증 들어보면은 저 사람이 확실히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어느 정도 가늠이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하는 간증이 있어. 내가 구원받아. 내가 받았대. 내가 구원.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해야지. 내가 구원받았대. 그래서 이 장식품을 다는 것도 이 육신적인 것을, 육신에 하고 싶은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게 교회적으로 공적 그리스도인들로 말하면 유전과 전통이겠죠. 네? 기독교에서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그런 현재 그 기독교 종교가 하는 유전과 전통도 금장식이에요. 이거 지키고 저거 지키고 하는 거 다 장식품이에요. 성탄절, 부활절, 고난주일이니 사순절이니, 성경에 무슨 사순절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사순절이라는 단어 있나요? 네? 오순절은 있죠. 사순절은 로마 카톨릭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고난에 자기들이 동참한다. 자기들이 그 고난 행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 예배를 드리고 40일 전부터 금식을 하고, 사순절 또 날마다 새벽기도 하고 그냥 그러죠. 그런 절기를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모든 절기는, 구약의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인 거예요. 그 모형과 그림자 다 이루어졌어요. 사순절은 성경에 없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40일 전부터 고난 받으셨나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40일 후 계시다가 부활해서 승천하셨어요. 네? 물론 예수님이 그 6월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6월절 전에 이렇게 참 고난을 받고 이런 건 있었지만은 40일 전부터 내가 이제 40일 후면 죽을 것이다. 40일 전부터 고난 받으시, 그렇게 날짜적으로 하시지 않았어요. 네? 이제 6월절 절기 지키러 올라가셔서 6월절 양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과 염소를 잡아서 그 절기 행사를 했지만 그 절기 행사 대신 그 절기에 맞춰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요. 6월절 양으로 돌아가시고, 6월절 양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뒷전이고 전부가 뭐 이절기 저절기 이전과 전통을 지키고 성경에 나오지도 않은 절기 갖다가 만들어서 지키고 성경에 성탄절이 있습니까? 또 부활절이란 단어가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은 그게 부활절이 아니에요. 개혁성경은 부활절이라고 하는데 이스터데이라니까. 이스터데이. 부활절이 이스터 여신 섬기는 그것을 이스터데이를 갖다 부활절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 킹제임스는 이스터데이. 이스터가 지나면 그걸 갖다 유월절이 지나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면 육신의 장식품들을 다 버려야지 돼. 꼭 뭐 목걸이, 귀걸이 뭐 이거 따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그 귀한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귀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장식품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뭔가를 이렇게 더 달고 가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절에서 장식품을 다 다는 자가 없더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목이 굳은 백성이다 5절에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같이 가다 보면은 너희들을 진멸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대리인이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라도 너의 장식품을 제거하라. 네가 귀히 여기는 것을 다 버려라. 내가 가장 값지게 여기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보다 더 값진 것이 있으면 다 버려야지 돼요. 그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신앙이에요. 나는 예수님 구원받았으니까 이것도 세상에서 귀한 거야. 저것도 귀한 거야. 이것도 빼놓을 수 없는 거야. 그러지 말고 주님의 일과 같이 맞물렸을 때는 주님의 일을 선택해야지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조건이 같이 놓여 있을 때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버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이 날마다 영적인 일만 추구하고 삽니까? 일반 종교교회는 날마다 새벽교회 합니다. 새벽 기도합니다. 또 금요 철야합니다. 수요 예배 또 저녁합니다. 세상에 눈 돌릴 시간이 없어요. 또 어떤 복음교회는 날마다 주 5일을 모입니다. 세상에 왜 주 5일을 모이느냐? 세상에 눈 돌리지 말라. 세상 것 찾지 말고 주님만 찾자. 그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마음에 부담이 가고 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스스로 모여서 교제하고 스스로 이렇게 자원해서 모이고 자원해서 교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이러는 것은 날마다 왜 주 5일만 합니까? 주 6일은 해야지. 7일은 와서 말씀 듣는 날. 날마다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너무 우리 교회도 이거 좀 장식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주일하고 수요일날 모이니까 그 다음에는 할 일이 없는 거야. 교회 오는 날 빼놓고는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또 빠진.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머지를 헌신하는데, 전도하고 봉사하는데 써야지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또 그 죄에 빠진 영혼을 건져주는 이런 일에 우리가 열심히 봉사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전도도 봉사예요. 봉사가 꼭 뭐 어떠한 뭐 어디 가서 재난 봉사하는 것만 봉사가 아니고, 근데 이미 우리 교회는 몸에 뱄어. 주일날하고 수요일만 모이는 거야. 몸이 뱄어. 그 다음에 그래서 화요일도 모이고 목요일도 모이고 금요일도 모이고 토요일도 모이자. 여러분들 나오겠어요? 뭐라고 하느냐? 한 목사가 변질 됐어. 이렇게 나와.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안 나올 줄 알아요? 100% 나와요. 근데 제가 한 말이 틀렸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그 영화 제목이 있었죠. 누구를 위하여 총을 울리라. 난 보진 않았지만 제목은 생각나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날마다 구원을 위해서 일해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성령님은 날마다 내 안에서 나를 변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날마다 뒤에 저요 앉아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로 일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일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예수님은 하늘에서 변호사로 대언자로 일하시는데 성령님은 내 안에 와서 주무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분이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날마다 너희를 위해서 변호사 역할 하시고 대언자 역할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너희들은 육신은 들어나 잠만 자냐? 성령님이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고칠 게 이게 게으름이에요. 저부터 고치하는데 이 모세 혼자 가나안 땅에 갑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가잖아요. 전도도 혼자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실오라기 하나보다 삼겹줄이 더 질기잖아요. 그래서 그 끈을 옛날에 그 노라는 거 아시나?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노끈. 옛날에 그 왕골 자리를 맬 때 지금 대마초예요. 대마. 그 껍질을 가지고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해서 노끈을 이렇게 꽈요. 그래서 세 가닥으로다가 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질긴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자리도 매고, 그래서 자리를 깔았잖아요. 옛날 자리, 왕골 자리. 지금들은 다 장판이고 강화마루 바닥이고 그렇지만 옛날에는 다 자리, 왕골로. 그래서 성령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의 줄이 삼겹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잖아요. 성령님 계신 곳에 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다 하나니까. 성령님만 내 안에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구원받은.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의 요지는 뭐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육신의 장식품은 이전적인 것이든지 육신적인 것이든지 다 버려야지 된다 이겁니다. 우리 유전적인 것은 이미 버렸죠. 유전과 전통은 버렸잖아요. 뭐 성탄절, 부활절, 뭐 이런 사순절, 오순절 이런 거 지키지 않잖아요. 절기 안 지키잖아요. 절기는 구약절기는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절기 다 지키는 거예요. 이전과 전통 우리 안 지키잖아요. 성탄절도 안 지키고 부활절도 안 지키고. 근데 육신의 누룩이 내 안에 있나 없나 한번 살펴보세요. 각자. 남의 거 보지 말고 지금 내 것도 문제인데 남의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내 발등에 불은 내려두고 남의 발등에 불만 꺼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육신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금장식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거하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죠. 두 주인은 섬길 수가 없다. 마태복음 6장 하면 나왔어요. 잘 알지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알면 뭐합니까?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차라리 모르는 게 낫죠. 알고 행하지 않으면 그게 더 죄가 무거운 거예요.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또는 한 주인을 굳게 붙들고 다른 주인을 멸시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의 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무도 두 주인을 못 섬긴다 이겁니다. 예수님도 나의 구주고 세상도 나의 구주고. 여러분들 마음이 하나요 둘이요? 마음이 하나요 둘이요? 마음은 하나인데 여러 가지를 다 품고 살려고 그러죠. 여러분 남편은 하나예요? 여럿이 많아요? 다다익선이요? 많을수록 좋아요? 남편이 하나잖아요. 근데 그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남편을 생각하잖아요. 남편 놔두고. 그거 육신적으로는 간음이고 또 영적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인데 예수님이 대한 그 열심이 식어지면은 뭐요? 처음에 신혼부부에서 신랑을 사랑하고 좋아하던 것이 권태기가 오면 남편이 좀 싫어지잖아요. 그때 여자들도 다른 눈길을 보잖아요. 그래서 뭐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그렇게 뭐하러 최고의 유일신이다가 믿어지고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이런 그런 찬송도 불렀지만은 어느 날인가 이제 그 마음도 식어지고 자꾸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좋은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육신적인 것이 보이자. 이게 바로 영적 간음인 거예요. 영적 간음이 뭐 여러분들이 꼭 뭐 무당을 찾아가고 뭐 절을 찾아가고 이게 영적 간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 예수님에게서 다른 데로 조금 바꿔지면 그게 영적 간음인 거예요. 내 육신적인 것이 됐든 세상적인 것이 됐든 간에 예수님에게서 100% 예수님이던 것이 예수님에게서 20%가 빠져서 20%가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영적 간음인 거예요. 오늘 이건 이제 그 24절에 마태복음 6장 24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25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생명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너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들을 보라. 이는 그것들은 씨앗을 뿌리지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아니하냐. 이가 천사보다 더 귀하다 이겁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천사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긴다. 그런 그 새들, 공중의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들 굶길 것 같으냐? 또 하나님 말씀 먹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그랬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그냥 세상에 먹을 내니까 어? 그래서 이렇게 본문으로 갑시다. 본문 6절에 가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렙산 가까이서 그들의 장식품을 스스로 떼어내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순종을 했어도 또 순종도 잘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순종은 했지만은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7절에 모세가 성막을 가져다가, 성막은 옛날에는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성막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막을 이제 가져다가 그 회중 밖으로 그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던 성막을 진영 밖으로다가 옮겼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이렇게 그 장식품을 좋아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진영에서 진영 밖으로다가 나가서 멀리 떨어져 있는 데다가 성막을 거기다가 지어놓고 이제 모세가 이제 거리로 갑니다. 7절에 보면 진영 밖에다 치고 그것을 회중의 성막이다 부르니 주님을 찾는 모든 자가 진영 밖에 있는 회중의 성막으로 나아가니라. 이제 주님한테 이제 예물을 드리러 하려면 가든지 이렇게 주님께 기도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성막 있는 대로 진영을 나와서 따로 있는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했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8절에 보면은 회중 안에 가만히 이제 같이 이스라엘 회중과 같이 있다가 성막으로 나아갑니다. 모세가 그 회중의 성막으로 나아가면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 각자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를 바라보았더라. 모세가 항상 있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 민족하고 있다가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성막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성막으로 가는 거, 옛날에 성막이 자기 집 가운데 있었는데 같이 있었는데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별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성막 안으로 가는 거예요. 제사장이니까. 이렇게 이제 가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떠나가니까 멀거니 바라만 보고 있더라 이거.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 모세가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그 성막문에 서고 주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자,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진영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진영으로 구름 기둥이 가지 않고 성막,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면 성막으로 가면은 그때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도록 딱 막아버리고,
그러면 이제 모세와 하나님이 서로 교통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한다는 삶을 깨달으셨다면은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믿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행위로 지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변하지 않아야 돼요.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흔들리고 변하면은 주님과 동행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그 구절에 보면 주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그 10절에 모든 백성이 그 구름기둥이 성막 문 앞에 선 것을 보고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 곧 자기 성막문에서 경배드리니라. 옛날에는 성막이 자기들 가운데 진영 안에 있었는데 진영 밖에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를 바라다 보고서 경배드리더라. 구름기둥이 스면. 그 누가 자초한 거?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초한 거예요. 주님을 밖으로 몰아낸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변하면은 하나님이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밀어내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주님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에서 주님이 계속 나와 동행하고 가까이 계시냐? 내 마음에 골방에 와서 성전 삼고 계시나? 주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따라서 사나?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는 무엇이 나를 지금 끌고 가는가? 내 마음을 누가 끌고 가? 예수님이 끌고 가나? 세상에 끌고 가나? 다른 무엇이 이상한 것이 나를 끌고 가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가늠을 해서 예수님이 나 마음속에 전부 나를 주관하지 않으신다. 다른 것이 내 마음에서 분방을 해서 칸막이를 하고 와서 같이 살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골방을 털어내버려야 해요. 헐어서 털어내고 예수님 방으로 다 한 방을 만들어 놔야 돼요. 옛날에 느헤미야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제 한 1년 동안 바벨론에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도비아가 성전에다가 자기 방을 하나 딱 하니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 성전을 지을 때 얼마나 방해를 하고 얼마나 조롱을 하고 거기 여우가 올라가자 무너질 것이다 하면서 조롱을 했으니까 방해를 하고 그래서 그 성전을 짓고 성곽을 쌓을 때 그 느헤미야의 밑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손에는 방패 들고 한 손에는 망치 들고 한 손에는 창 들고 한 손에는 망치 들고 이렇게 그 도비아 산발롯의 그 방해를 막아가면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한 거예요. 그래서 다 해놓고서 느헤미야가 잠깐 자리 빈 사이에 산발롯이라는 놈이 자기 방을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그래서 산발롯을 내쫓아버렸잖아요. 내쫓고서 그 방도 다 허려버렸잖아요. 그 느헤미야 13장에 나오잖아요. 그 여러분들 마음에 골방을 들인 산발락 같은 마귀방이 있나? 노래방이 있나? 요즘 노래방이 유행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노래방은 안 가지만 노래방 같은 그런 이상한 다른 방이 없나? 한번 내 마음이 성전이라니까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만 부르는데 그 안에 보니까 성전 안에 마귀방이 하나 딱 틀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다른 놈이 와서 방을 하나 만들어 갖고 차지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밀려나 예수님의 방에 찍어줘. 그런 분은 없으시겠죠?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양반 구원받았다면서 있다 그러면 그런 분은 구원이 아닌 거예요.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아까 제가 그냥 왔는데 8절에 보면은 모세가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를 바라보았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제정을 떠나서 성막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거니 바라보고 서 있더라. 이것이 후일에 예수님의 승천을 묘사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한번 가서 보세요. 사도행전 1장. 성경은 사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것은 안 이루어져요. 9절부터 11절까지 사도행전 1장 시작.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이 보고 있는 동안에 위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주님을 받아들여 보이지 아니하니라. 주님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 모습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는 거요.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40일이 딱 차니까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바라본 사람들이 뭐가요? 예수님의 제자들 500문도 70제자 그런 예수님을 살았을 때 따르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켜봤단 말이에요. 승천하는 거 봤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장막에 들어가는 하나님이 계신 성막에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고 서 있더라. 그것이 예수님 승천의 모형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올라가시잖아요. 지금 올라가셔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이 일어서서 재림하시는 날이 이제 가까워온 것 같아요. 왜? 구원받는 영혼도 죽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도 다 졸고 잠자고 있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가 다 졸며 찰새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났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졸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 오실 징조가 가까웠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몰라요. 언제가 될지. 그러나 성경적으로 추리하면은 언제일까 하는 심증은 가지만 그렇다고 그날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 믿음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 심증을 갖다가 말을 해버리면 이단되니까. 왜? 성경에 없는 말을 하는 거잖아. 성경대로만 우리가 듣고 믿고 살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 보면은 성경이 깨달아진 것이 기록은 안 됐지만 이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겠구나 하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영적 성장을 한 사람들에게만 또 주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세요.
1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는 것 같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하셨더라. 그가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으며 그의 종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그 성막 밖으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마치면 또 진영으로 돌아왔어요. 이게 성막 안에 있는 여호수아는 진영으로 안 돌아왔어요.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여호수아가 히브리어로 구원자, 여호와 구원자, 야훼 구원자. 그런 겁니다. 신약에서는 구원자가 예수스, 예수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아님 또 이래요. 예수아님. 예수라고 하면 안 돼. 예수아님이라고 해야 안 돼. 근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 쓰면 예수 스님 해야지 되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예수 스님 해도 이상하고 예수와 해도 이상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해야 모든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헬라어의 그 기본 뜻은 예수하다, 예수 쓰다 이렇게만 알고 그저 번역이 한국 사람들한테 예수스와 예수와가 예수다가 번역이 됐으니까 그래야 예수님을 사람들이 이해를 하니까 그냥 우리도 예수님으로 그냥 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헬라어 성경이라고 고쳐가지고 예수아님 그래요. 그 이제 그리스어로 헬라가 그리스어를 헬라라고 했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그리스어로 번역해서 쓰는 교회들도 이제 한국에 조금 헬라어를 아는 목사들은 자기들이 번역해서 헬라어 성경을 써요. 헬라어 성경이 진짜라고. 그런데 신약은 헬라에서 이렇게 번역해서 옮긴 겁니다. 그런데 옮기는 과정에 번역은 100% 그 참뜻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없어요. 영문도 그렇고 그리스어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번역하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단어를 살짝씩 다들 바꿔요. 그래서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리스어와 상관없는 단어다 이렇게도 생각하시지 마시고 예수하면 구원자로다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성막 밖으로 나가지 아니었더라 하는 것은 예수님은 지금까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 종말이 오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그때는 하나님의 성막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혹 이제 세대주의들은 7년 대환란이 있다. 다니엘 70일에가 70주간이 아직 다 안 이루어진 거예요. 70주간이 한 일에가 남아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이 남아있다. 7년 대환란이 끝나야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 9장 그 71회 70주간의 그 말씀은 이미 70주간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7년 환란은 없는 겁니다. 속는 겁니다. 7년 환란설 또 그 세대주의 천년왕국설을 퍼뜨린 것이 존 다비예요. 예수의 신부였던 존 다비가 단번 속죄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하는 복음을 전하게 해놓고 그 뒤에다가 숨겨놓은 것이 7년 환란설이에요. 세대주의.
세대주의 사상을 존 다비를 위해서, 존 다비를 통해서 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교회가 단번 속죄를 전하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죄가 다 사해져났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다가 세대주의 사상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 존 다비가 참 복음을 얘기했지만은 사실 존 다비가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의 신부가 무슨 구원이에요. 다 교육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침투시켜서 세대주의에 빠지게 하는 유혹의 천사요. 그런데 지금 그 존 다비의 그 후신이 형제교회요. 브라더린 처치. 네? 형제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형제교회에서 단번 속죄를 전하니까 거기에서부터 이제 요즘에 또 이렇게 복음교회라는 데서 다 그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존 다비가 단번 속죄를 말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존 다비가 전하는 것은 진짜야 하고 다 속는 거예요. 우리도 속았어요. 이제 지금은 안 속아요. 왜? 다니엘 9장을 깨닫고 나니까 존 다비 거짓말했네. 그래서 7년 그 땅에 천년왕국 없어요. 예수님 오시면 바로 지옥, 바로 천국이야. 구원받은 사람 바로 천국이요. 7년 대환란 겪는 거 그다 소용없는 거예요. 보세요. 7년 대환란이 있었다.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라. 바코드를 받지 말아라. 베리칩을 받지 말아라. 그래요. 그러면 그들은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휴거가 된대. 틀림받아서 변화돼서 하늘로 올라간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어. 그랬는데도 다른 사람은 변화받아서 들려서 휴거가 됐는데 나는 남았네? 이런 사람은 3년 반 동안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사고 팔지도 말고, 짐승의 표가 없으면 사고 팔지도 못하니까 네가 농사짓고 자급자족해서 입고 먹고 하면서 3년 반을 견뎌라. 7년 환란을 견뎌라. 그러면은 그 다음에 7년 환란을 견딘 사람은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해준다. 그러면 얘기해 봅시다. 하늘나라가 행위로 들어가요? 믿음으로 들어가요?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했지 행위로 들어간다고 안 했거든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코드 짐승의 표를 받고 안 받는 것은 내가 이 표를 안 받으면 굶어 죽든지 순교를 하든지 해야지 됩니다. 근데 그 짐승의 표 안 받고 굶어 죽어야 개죽음이에요. 왜?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7년 때 그 세대주의 만들어놓으면 구원받은 사람은 첫 번째 변화받을 때 이미 올라갔어. 구원받은 사람 올라갔고 땅에 쳐진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니까 못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순교한들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바코드 안 받고 7년 환란을 견뎌내는 것은 3년 반을 견뎌내는 것은 행위예요. 행위로 내가 풀뿌리 캐먹고 솔뿌리 캐먹고 내가 나가서 사 먹지 않고 내가 그냥 자급자족하고 3년 반 견뎠다 이거예요. 그건 행위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어렵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으면 가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 죄사함을 믿으면 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가는 거예요. 구원이 죄사함이고 죄사함이 구원이고 그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왜? 죄인이 의인 됐으니까 다시 태어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 죄사함 받는다, 구원 받는다, 다 같은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단어. 말만 다르지 하나예요. 죄사함, 구원, 다시 태어나는 거, 본오게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우리 교회야 금은보석으로 꾸민 사람은 없지만 육신의 금장식들을 다 떼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을 입고 사시다가 주님 오시면은 주님 나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장식품을 버려야지 돼. 장식품 때문에 하나님의 성막과 이스라엘 진영이 따로 분리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내 마음에 금장식이 장식품이 많이 있다면 하나님과 나와 동행이 안 된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식품을 버려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세요. 세상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참새도 하나님이 지킨다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빨리 들어가면은 어때? 빨리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좋지. 그러니까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 하루 살면 하루 고생, 이틀 살면 이틀 고생 그러는 거예요. 근데 육신이라는 건 자꾸 살고 싶어 안 죽으려고 그래. 육신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육신은 안 죽으려고 그래. 하나님은 빨리 죽어야 나한테로 와. 좋은 데로 올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가진 장식품이 있다면 이제 한 가지든 조그만 거라도 다 버리세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보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금장식이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안 되는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버린다고 침례받았잖아. 나는 죽었다고 침례받았잖아. 그럼 왜 못 버려? 그럼 가짜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마귀의 유혹에 속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기도드리는 바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3장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주님의 기뻐하는 삶이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되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삶은 하나님과 또 이렇게 동행하는 삶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내 안에서 기뻐하시는 그런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말씀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